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개역개정의 말씀으로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지난 주간은 6.3 지방선거,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우리가 치르고 또 그런 가운데서 많은 희비가 엇갈려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 자신에게서도 제가 이제 성장하여서 투표권이 있은 이후에 처음으로 겪게 되는 정말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거로 인한 혼란도 보게 됩니다. 투표용지가 모자라서 그 이후에 벌어져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선거 자체에 대한 부정론을 얘기하고 또 그런 혼란을 더 부추기려고 하는 세력들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민주주의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과 또 그 민주주의 그 체제 속에 살아가는 신앙인의 양태가 어때야 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투표를 하시고 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또 원하는 지도자가 뽑혔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러한 어떻게 혼란이라고 혼란, 또 위기라고 하면 위기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미가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미가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동일한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남주다에 있었고 남북에 대치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가서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미가서에 나와 있는 그 심판의 그 조목조목 따져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은 어느 하나도 누구 하나도 예외가 아니라 그 지역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죄성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엄히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꾸짖으심을 미가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죄악 가운데 행해지는 일들이 뭐냐 하면 바로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을 통하여서 자신의 부를 채우고 탐욕스러운 행동을 하고 또 그 탐욕을 통하여서 자신의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억압하는 형태로 나타내는 죄악에 대해서 주놈이 심판을 선포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권력자들과 부하내동하고 힘을 합하였던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권력의 행포 앞에서 맞서서 그것을 엄히 저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될 그들이 오히려 부와 권력의 눈이 어두워 함께 그들과 부하내동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혹한 심정을 가지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 가지 형태들을 심판하고 있고 죄악에 대해서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결론적인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미가서 6장 8절, 특별히 7장까지 이어져가는 이 말씀에서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은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죄악들이 바로 행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죄악이 행해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죄악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지 않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집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고 있고 다시 한번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서 열거했던 그 모든 죄악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그들이 살아왔던 그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시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일을 행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하여서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시며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역사를 통하여서 체험하고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정의와 인자에 대한 사랑과 겸손에 대한 모습은 바로 그것이 행해지지 않음을 더욱더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행하지 않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그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음을 보시며 탄식하는 마음에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준엄하게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의 말씀은 단순히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 이후에 분명히 회복되어져 가는, 즉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 가는 그 놀라운 사건과 회복의 소망의 말씀을 연이어서 주고 계십니다. 즉 미가서의 말씀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말씀으로 끝나고 그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또 결단을 요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에 나와 있는 많은 죄악들이 권력과 연관되어져 있고 힘 있는 자들이 행하는 것이고 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행하는 그 죄악들 속에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힘없는 자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그들에게 더욱더 큰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고 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있는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거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세우고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임을 깨닫고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함으로 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그 주신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들, 그 과정에서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것을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정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혼란을 야기시켜가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즉 정의의 기준 자체를 상대화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요즘 젊은이들을 만나고 젊은이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절대적 기준에 대한 이상하리만큼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그 기준 자체를 상대화시켜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말하는 것도 옳고 저쪽에서 말하는 것도 옳다라고 하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상대성을 얘기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상대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반드시 지켜야 될 정의와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희석시키는 모습을 그들과의 대화와 그들의 말하는 것들, 그들의 글들을 통해서 접해보면 제가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나의 형편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정의의 기준이 무엇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임을 알고 있지만 내 형편과 내 처지가 그것을 지켜나가기 어렵다면 교묘히 우리는 주님 힘든 거 아시죠? 먹고 사는 거 힘든 거 아시죠?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준엄하게 요구하시는 것을 적당히 타협하려고 그러고 적당히 상대화시키고 적당히 그 하나님의 기준 자체를 나의 것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대치시키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낮춰가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을 보여주셨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있는 부, 가지고 있는 명예, 가지고 있는 권력, 그 모든 것들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의 능력과 그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시적으로 그에게 맡기신 것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고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기준을 분명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리고 있는 자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성취해서 자기의 능력으로 되어졌다고 해서 교만하게 행할 때 반드시 그들을 타락의 길로, 그들을 심판의 길로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스스로 타락하게 만들고 스스로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행했던 일들을 통하여 그 준엄한 죄악의 결과들을 물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시민이 가지고 있는 투표권을 통하여서 권력자들을 응징하고 권력자들을 교체하는 그런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정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정의의 기준으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 않고 정파적으로 또 그 정파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힘으로 권력으로 그것을 쟁취했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정치에 너무 과몰입되어져 있고 정치가 너무나도 민감한 문제로 되어서 어떻게 보면 죽고 사는 문제인 것처럼 생각되어지신 분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더욱더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오늘의 한국의 현실, 아니 어떻게 보면 전 지구적인 현상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가 아니라 내 정파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정의의 기준으로 타자를 악마화하고 타자를 혐오하고 타자와 함께 갈등의 구조를 야기시키고 그것을 정의인 양 포장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정의의 관점, 하나님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타난 그 모습,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망각하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창한 것, 아무리 명분을 내세우고 아무리 정당성을 얘기한다고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멀어지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죄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국 사회를 바라보며 심각하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위기의식은 바로 이 부분에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12.3 대란이나 그 이전의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면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목사들의 입에서 정말 목사의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외침이 설교 시간이 당당히 울려 퍼지는 모습, 공개적으로 그 대중을 향하여서 아주 강한 소신이 있는 듯이 그것만이 진리인 듯이 누구를 죽여야 이 땅이 산다고 하는 식의 그 선포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나도 끔찍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저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포인가? 설령 그가 생각하기에 맞지 않고 그가 생각하기에 그 정치인이 행하는 노선과 정책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강당에서 누가 죽어야 이 땅이 산다 그러고 누구를 어떻게 죽여야 된다는 그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하면서 자신의 정의를 내세우는 듯한 그 선포를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참혹한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러한 세력들이 점점 힘을 얻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미가서신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되 그것은 그리스도 인자의 사랑으로 선포되어져야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모든 것을 온전케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려고 하는 그 정신, 그것을 훼손시키고 그것을 그 어떠한 것으로 교묘하게 위장하여서 망각하게 하고 그것과는 정 다른 길로 가는 가르침과 그것에 대한 선포들은 분명히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오늘 미가서신서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앞서서 너무나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그 절실함이 그 진실함이 너무나 앞서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정의라고 합리화시키거나 여러분이 스스로 진리를 앞서는 행위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반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의 행위와 말들을 점검해야 될 때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혐오와 갈등과 서로에 대한 미움은 결코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없음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고 이 땅에 많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그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물론 피해 역사, 아픔의 역사도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역사의 진보의 모습도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땅을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것, 역사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행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온전히 증거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선지자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고 하는 데 있어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기준 속에서도 겸손하게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이 모습,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을 행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 나간다고 해서 영적 우월감이나 아니면 윤리적 우월감이나 종교적 어떤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행했을 때 그것은 또 다른 폭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내가 믿는 것, 내가 따르는 것만이 오직 진리이고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그 진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폭력이 난무하고 그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론들이 난무하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정의의 기준과 인자를 따르는 그 사랑의 모습과 이 모든 것들을 겸손히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는 것인가를 스스로 돌이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분명히 따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이 준엄하신 말씀, 하나님의 이 빛대신 진리의 길을 가리키는 이 표준, 징표를 따르려고 하는 이 마음,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등대 되시고 빛 대신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려고 하는 이 고백과 이 신앙과 이 결단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에 치우쳐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거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오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권력과 타협하고 적당히 불의에 눈 감고 적당히 그들 속에서 함께함으로 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3절의 말씀은 바로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의와 인자에 대한 사랑과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함께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해야 됨을 끊임없이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대화해 나가며 끊임없이 그들에게 경고할 때는 경고하고 주님이 심판할 때는 심판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열과 미움과 절대적인 어떤 대립의 모습으로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폭력에 의하여서 갈등에 의하여서 자기의 주장을 더욱더 정당화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권력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정의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그들과 함께 해야 됨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각자의 정파에 따라서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너무나도 분열되어지고 있고 너무나도 갈등적인 모습으로 대립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우리 신앙인들은 이제 행동해야 될 때가 왔음을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어느 한쪽에 서서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곳에 선동되어지는 그런 어리석음을 여러분 범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말씀으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어찌 하나님이 누구를 죽여야 이 땅이 바로 서여져야 된다고 그러고 누구를 물리쳐야 되고 누구를 짓밟아야 되고 누구를 파괴해야지 이 땅에 온전한 정의가 세워진다고 그렇게 갈등과 대립을 얘기하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성조기와 이스라엘 길을 들고 흔드는 자들의 모습은 그렇게 폭력적이고 그렇게 분열적이고 그렇게 배타적인 모습인지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만나 뵀을 때 정말 어느 교회에서나 만날 수 있는 귀한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신 분들인데 왜 그들이 집단화되고 왜 그들이 그곳에 가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 없는 듯이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행하는 많은 것들이 결코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괴리가 있는 너무나도 멀어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이켜보며 가만히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비난하는 것을 떠나서 이제는 더욱더 기도하고 분열과 대립 속에서
무언가를 행해야 될 때임을, 하나님이 각자에게 도전하고 각자에게 행하시러 가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행해야 될 때임을 여러분과 제가 깊이 인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격동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위기감을 맞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떤 한 개인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분노할 때도 있고, 또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도 너무나 낙담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과 그 역사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만을 따르는 그 담대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온전히 주님께서 행하라고 하시는 그 도전 앞에 응답하며 이제 입술로만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인으로서 이 시대의 아픔 속에서 우리의 할 바를 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